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말씀 전에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믿을 때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라고 볼 수 있죠. 반대는 뭡니까? 불신앙을 말합니다. 믿음과 불신앙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만 또 무엇을 믿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믿고 따라왔잖아요. 특히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도 말씀이고 우리가 한 주간 따라가는 것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불신앙하게 되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 이 내용이 없다면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 것을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냐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문화를 바꿔가지고 야, 네가 주인이 돼서 살아. 네가 선택하는 것이 최고고 네가 결정해야 돼. 계속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도 보니까 네가 선택해야 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계속 너가 주인이야. 이거를 강조를 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죠. 그래서 뭐가 오죠? 재앙이 와요. 그러고는 뭐가 옵니까? 실패 옵니다. 그러고는요,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지옥 배경을 갖고 살아요. 그러면서 저주 재앙 속에서 사탄의 종로로 담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니까 내가 결정한 것이 최고야. 이런 착각 속에 굉장히 승리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결국은 이 싸움을 한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구나. 믿음 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은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요.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분명히 답을 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답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네가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냐? 바로 해답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네가 지금 시달리는 모든 상태가 영적 문제라 그러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이다. 이걸 전해주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전도를 하고 사람을 살린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가 왜 아쉽게 이거를 전해야 될 이유가 없다 생각하지만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조용히 손을 내밀어서 너 영적 문제에서 지금 해방되는 길이 있어. 그게 바로 복음이야. 그게 그리스도야. 빨리 만나야 돼. 전해줄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왜 실패한지 이유를 모르고 뭔가 방황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그래서 그들이 택하는 길은 외면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것을 잡기도 하고 또 현실을 부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외면하는 사람들은 술에 취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마약에 취하거나 다른 어떤 그 독한 거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현실을 외면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러고는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은 다른 곳에 답이 있나 해서 돌에다 빌고 또 굿하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우상을 찾아가서 섬기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이 한계가 자꾸 오니까 현실을 도피해서 뭡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싫다 그러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영적 상태인데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서 전부 책임을 돌리죠. 원망 불평으로. 이게 이제 인생의 실패한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은 믿음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실의 어려움이 그게 축복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만 놔둬 가지고 하나님 만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제로에 가까워요. 지금 인구가 78억 한 5천만 명 정도 돼요. 오늘까지. 그럼 78억 5천만 명 중에 가만 놔둬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요?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 막 만나겠죠? 그게 우상이 돼버려. 잘못하면. 하나님 아니고 다른 잡신을 섬길 수 있어요. 무슨 어떤 큰 산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별을 섬긴다든지 뭔가 내가 뭔가 어떤 존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거 잡신들 섬긴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더 큰 문제 와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과정에서 얘기했잖아요. 90년 걸린다고. 가만히 있다 하나님 만날 확률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심한 사람 120년 걸려요. 그래도 못 만나. 78억 5천만 명 중에 한 명도 가만 놔둬가지고 하나님 만난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만나느냐? 주로 내 가까운 전도자를 통해서요. 부모나 가족이나 이웃을 통해서. 그중에 복음 알고 있는 사람, 나의 실패 이유를 알고 나의 재앙의 이유를 알고 내 영적 문제 이유를 아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가 마음이 열려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전도자가 참 소중합니다. 알고 보면은. 그리고 또 뭐가 소중하냐면은 내가 잘 안 되는 게 소중해요. 내가 잘 때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불신자인데 너무 잘 때. 술술 풀려. 돈도 많이 벌고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돼. 막 집도 자고 두 채씩 세 채씩 매년 한 채씩 생기고 그다음에 하는 것마다 애들이 잘 크고 건강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재앙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근데 몰라 그게 재앙인 줄. 주님 앞에 설 때 심판받을 때 깨닫죠. 너 뭐 하다 왔냐? 그러고 잘 먹고 잘 사다 왔는데요. 나하고는 관계없는데 이러대요. 하나님이. 너 지옥 가야 되겠다 이럽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면 야, 그 전도자 말 안 듣고 네 맘대로 살았잖아. 너 집은 많이 늘었을지 몰라도 너 예수가 없잖아 너한테. 이래 나온다니까요. 우리가요 사건 문제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일 당할 때가 구원받을 때요. 어려울 때가 언제냐? 은혜 받을 때요. 우리 인생에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부부가 한 명이 떠나가면 스트레스가 제일 높대요.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올라간대. 어린애가 엄마를 잃을 때 제일 스트레스가 심하대요. 그때 언제입니까? 이 요셉이요. 자기 어머니 라헬이요. 베냐민 낳다가 죽었어. 그때가 요셉이요. 가장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엄마가 없어졌어요. 어느 날. 우리 엄마 돌려주세요 하면서 굉장히 찾게 되죠. 하나님께.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스스로 90년, 120년 걸리는 이 구원을요, 하나님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날마다 뭘 구한지 아세요? 복 달라고 구합니다. 무슨 복을요? 복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몸 구성처럼 우리는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영적 축복이 있고 육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이 육신적인 축복을 달래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거 갖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서 육신적인 축복이 오면은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기뻐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요. 지옥 가는 문제, 멸망하는 문제, 장애 문제를 해결을 못 합니다. 영적 문제 해결 못 해요. 그런데 비록 지금 어려워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내가 여전히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해요. 하는 일 잘 안 돼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근데 나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가졌던 실패가 없어져요. 장이 꺾여요. 영적 문제 사라져요. 지옥 배경이 떠나요. 흑암이 무릎 꿇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영적으로 서밋이 되고 탑이 되고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믿어서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불신앙으로 재앙 속에 사냐? 믿음으로 승리하냐? 지금 현실은 육신적인 축복 없어도 상관없어야 돼요. 사실은.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기적의 역사를 낳는 씨앗입니다.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편가르기 하잖아요. OX 퀴즈 하듯이. 자, 믿는 사람은 이쪽으로 오세요. 안 믿는 사람은 저쪽으로 가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계속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가는 곳은 결국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지옥 갑니다. 믿는 사람은요, 계속 믿는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자, 이 가운데 또 믿는 분은 이쪽으로 오세요. 이 가운데 또 믿는 분은 이쪽으로 오세요. 계속 믿는 쪽으로 가요. 그럼 어디로 가요? 하늘 보좌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면서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 돼요. 근데 이 땅에 있을 때 생각을 해봐요. 100년을 떵떵거리고 살다가 지옥 갈래? 아니면은 100년을 가난하고 힘들지만 복음 만나서 영생 누릴래? 뭐 선택할 거예요? 믿음 가진다고 세상 것이 다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 걸려서 100년 살 수도 있어요. 믿음은 있지만.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면요. 이왕이면 잘 먹고 잘 살고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도 하고 모든 걸 다 끝내고 천국 가면 좋잖아요. 그럼 좋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이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돈 많고 이러면요. 하나님 버려버려요.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배신자요. 다 버려버립니다. 뒤통수 치고 도망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문제를 계속 줍니다. 왜요? 주님 바라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라는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은 내 영적 상태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절대 하나님 배신 안 하고 무엇을 주고 억만금을 주더라도 오직 하나님 하고 내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 하고 내가 무엇을 갖더라도 오직 하나님 할 것 같으면 시험과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첫 번째. 가난이 떠납니다. 장이 떠납니다. 그날 그 순간부터. 근데 주면은 떠나. 다 알아 하나님이. 체질이 그래. 난 안 그럴 건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난 나의 모습이 안 그랬단 말이에요. 주면은 도망가기 바쁘고 주면은 내 거 챙기기 바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제 줘야 돼. 그 사람은. 이제 여기서 딱 결론을 내세요. 내가 믿음에 서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계속 불신하고 살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불신앙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진짜 한두 명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 사람이 승리한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어려우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도와달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9장 24절에 오죽하면 믿음을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왜? 우리 수준으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믿음이 어떤 상태에서 믿음일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눈으로 볼 때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믿을 때 믿음이에요. 내가 볼 때 좋은 상태에서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거 자체가 시험거리예요. 정말로 한계를 줘요. 거기서 믿어야 진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데요? 그럼 적당히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 진짜 믿냐? 이거 거짓인가? 그거 아시죠? 그래서 딱 문제를 줘봐요. 문제 줄 때 입에서 불평, 원망, 판단이 나오면 이거 가짜구나. 계속 그 상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딱 던져줘봐요. 근데 그 사람 입에서 상상외로 이상한 게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라? 78억 중에 드문데 이 사람? 그리고 더 어렵게 만들어줬는데도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통사고 당해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주님 만나서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지경 안 되면 절대 주님 만날 사람 아니에요. 감사해요. 이 정도 되면은 그 사람 이제 합격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는 1년 뒤에 그렇게 내가 믿었는데 이것도 해결 안 해주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이래 나옵니다. 그게 가짜거든요. 그 믿지 않았어요. 놀부였지, 놀부.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 그건 아니에요. 동기 있는 믿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영적인 축복 누리는 믿음을 원하세요. 문제 속에서 진짜로 믿는 참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나는 감사해야 되겠다.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볼 것, 내가 찾을 것은 믿음이구나. 여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원리를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요. 자, 불신자도 믿으면 성공합니다. 불신자도 믿음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그게 이제 보면 그런 거예요. 불신자들 가만 보세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잠 안 잡니다.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그리고는 연구합니다. 그럼 성공해요. 뭐 갑부들 나오는 연구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실패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막 빚에 쪼들리고 힘들게 살아요. 근데 잠을 안 자고 그거를 찾아내요. 이게 뭘까 하고. 예를 들면은 짜장면 소스가 특별하게 어떻게 하면은 맛있을까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니지만 그 사람은 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찾아내 그 비법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먹어보면은 바로 그냥 이거구나. 이게 답이네 하고는 막 줄 서서 먹어요. 그럼 부자 되죠. 그 건물을 몇 채를 지었더라고. 그래서 재산이 한 40억, 50억 돼요. 예를 들면 짜장면 팔아가지고 뭐 콩국수 만들어가지고 집 몇 채고 이런 세형들 전부 다 나와. 근데 한 번씩 다 실패해. 그래가지고 잠은 안 자고 계속 거기 하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영적 문제 해결 못 해요. 이 사람이 계속되는 실패를 막을 수 없어요. 가정 가문에 흐르는 그 흑암의 역사를 막을 수 없는 거 있죠. 그러면서 내 인생에 뭔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어려움, 다시 말하면 불안, 염려, 실패 이런 거에 대한 내 마음에서 계속 오는 그 재앙, 그걸 저주라고 하죠.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막 벌고 성공을 하는데도 이 내용을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다산 정약교회라는 분이 있어요. 저 남양주 가면은 거기가 고향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정약용이라는 사람 천재거든요. 천주교를 잠깐 믿어서 그 형제가 4명인데 다 천주교 믿다가 둘째 형은 순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셋째는 유배당하고 자산 어보라고 그 물고기 이렇게 흑산도에서 분류한 거 책 쓴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제 넷째인데 막내인데 이제 이분은 포항 갔다가 이제 다시 또 그 전라남도 그쪽으로 이제 강진인가 거기로 유배된 사람이에요. 한 10년 근무할 때 정조가 너무 이렇게 귀하니까 이게 글을 특별하게 써가지고 수원 산성 그 설계도도 하라 그러고 굉장히 뛰어난 실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평생 쓴 책이 보니까 뭐 우리 잘 아는 목민심서 이런 거, 그다음 흠음심서, 그다음 경세집 뭐 지용인가 이런 거지 경세지용 이런 경제학에 대한 책도 쓰고요. 한 184권을 썼더라고. 흠음심서 한 권이 40권으로 돼 있어. 지금으로 하면 챕터겠죠. 그런 식으로 챕터로 한 거는 500권 분량이에요. 유배 당해갖고 쓴 책이 180권 썼다니까 그건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일평생 마음이 너무 불안했다. 난 평안이 없어. 그 복음을 몰랐던 얘기잖아요. 그 고백이 그렇더라고. 나는 40세 때 불혹의 나이지만 세상에 미혹되지 않은 게 아니고 늘 미혹됐고 내가 50세 때 지천명의 나이인데 하늘의 뜻을 아는 것 같은데 소망이 없었고 나는. 내가 60세 때 이순인데 이순이란 게 귀희자에다가 순할 순자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듣기에 순화시켜서 들을 수 있는 걸 이순이라 그래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인생의 깊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두근거리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요. 그걸 자기가 너무 불안하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아침마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빗자루질 한 거 있죠. 내 마음을 닦아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천재니까 사서상경 통달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책을 180권이나 썼다니까요. 근데도 늘 집중했던 게 소학 있죠, 소학. 동몽선습하고 소학 이런 게 이제 처음 들어가면 국민학교 때 보는 책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거를 늘 봤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왜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초를 닦으려고 뭔가 해보려고 해결될까 싶어서 안 돼요. 갈등은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늘 공부하느라고 앉아가지고 복숭아뼈가 이렇게 부닥치니까 여기 3번이나 뚫어질 정도로 따라가지고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정진을 했던 사람이요. 해결 못했어요. 보고만 끝나는 거를. 지금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습니까? 그분도 예수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분이 영어 사전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그때. 지금부터 260년 전 사람인데 발음 이런 거 해놓은 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발음보다 훨씬 나아요. 발음 그대로 적어놨어. 사전 하나에 쓴 그 내용들이 대단한 분이에요. 영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사전을 만들었더라고. 그만큼 뛰어난 사람도 우리가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 참된 평안 요거 하나 몰라가지고 시달렸잖아요. 그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믿음이란 거하고 불신앙은요 엄청난 거 이거. 믿음을 잡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순간 인생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패 때문에 허덕거리고 절망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그 저주 재앙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사람들, 자기의 영적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뭐냐? 답이 있다. 해방되는 길이 있다. 그 뭔데? 복음을 설명해 줘야 돼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잠을 잘 수 있고 복음이 들어가면 실패가 꺾이게 돼 있고 복음이 들어가면은 재앙이 떠나간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흑암이 무릎 꿇고 떠난다. 복음 들어가면 사탄의 종로로 해서 완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고 지옥 배경이었던 우리의 인생이요 천국 배경이 된다. 설명해 줘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허덕거리면서 안 되는 그 이유 이제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을 때 승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이 내용도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이 말은 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는 뭐하고 같냐면요. 해적선 탄 사람들하고 같아요. 해적선에 탔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너무 성실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해적인데.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동료를 친절하게 돕고 거기 있는 선장의 말을 순종하고 막 굳은 일은 다 해 자기가.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가 힘을 내가지고 뭘 해요? 해적질을 하는 거예요. 선장이 너무 기분 좋아서 힘내가지고 해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적질을 통해가지고 많은 전리품을 얻고 지나가는 배에 사람을 다 죽여가지고 더 많이 죽여서 자기들은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들은 결국은 해적이에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남을 죽이고 물질을 쟁취하고 했는데 결국은 해적질을 한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줘야 돼요. 야, 너 그 해적질 그만두고 일로 와야 돼.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그게 재앙이야. 지금 돈 벌고 좋은 것 같지? 아니야. 영적 문제 해결 못 해. 거기 있으면 계속 저주 재앙 걸려 있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지옥 배경이야. 거기는 어차피 망할 인생이야. 빠져나와야 돼. 그란 말이에요. 또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현실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내 미래가 암담한 것 같이 보여도 상관없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왜? 방주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 인생이 뭐 걱정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거에 실상이라 믿음이란 게 믿음은 안 보이는 거니까 허상이잖아요. 근데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이 마스터키인데 뭘 나타나게 하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열쇠예요. 이거는 불가능해.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주인 되면은 가능해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중심하면 큰일 나요. 안 보이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안 보이는데 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 꿈꾸는 자는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죠.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믿음 없으면 전부 불신앙합니다. 불신앙의 결론은요 멸망길입니다. 가만 보세요. 불신앙 계속하는 사람, 뭐든지 불신앙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믿음을 선택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그 신학자가 그랬죠. 만약에 예수님 믿고 3년이 지났는데 응답이 없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 믿은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내가 이제 절대 불신하지 않겠다. 가난해도 불신하지 않고 돈 없어도 불신하지 않고 내가 빚더미 앉아도 불신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불신하지 않겠고 내가 건강 없어도 불신하지 않겠다. 내가 정말로 한번 믿어보겠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고 말씀을 믿어보겠다.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 보겠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3년 지나보세요. 정상적으로 진짜로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최고 인생 될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지금 최악일수록 좋아요. 왜? 지금 너무 잘 돼 있어. 그러면은 내일부터 내려갈 일만 있죠. 지금 막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고 건강도 최고고 그다음에 내가 막 명예도 최고고 내일부터요. 이게 잘못하면 깜빡 잘못하면요 내려갈 일만 있어요. 근데 지금 모든 게 다 바닥이야. 희망이 없어. 가장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6장 2절. 이 원리를 잘 아시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뭘로요?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지 않냐? 믿음으로 도전해보자. 믿음으로 시작해보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왜냐? 에녹이 들려 올려갔는데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에요. 믿음 가진 사람이 기쁘시게 해요.
믿음 없는 사람 있잖아요. 뭐 불신앙하는 사람들. 불신앙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자기 가정에 문제 옵니다. 불신앙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문제 오죠. 왜? 불신앙은 계속 이 세습이 돼요. 전달이 돼. 불신앙 계속하면요, 아이들이 안 좋아져요. 불신앙 전달된다니까 천대까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불신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고 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차별을 하시나요? 곡식은 안 받고 왜 양을 받죠? 양을 잡아서 번제 드리니까 그거는 좋아하시고, 자기 형 에서가 이 누굽니까? 아벨 가인이 곡식 준 거는 하나님이 그거 안 받아요. 왜 그래요? 차별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아니지만 저한테 만약에 누가 쌀을 갖다 줬어요. 내가 가져가라 이러고 돌려보내버려. 근데 양고기를 가져왔어. 좋다 그러고. 만약 이러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럼 시험 주는 거죠. 성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아벨은 피의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피의 생명이 피의 생명이 있고 또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진정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언약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얘기해 보면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 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은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씨 맺는 그 식물을 먹으라고 돼 있거든요. 동물 얘기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8절에도 보니까 너희 먹을 것은 식물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요.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가 1년 1개월 만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오늘부터 식물과 마찬가지, 채소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 고기를 먹을지니라 허락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는 식물 먹어라. 창세기 3장 18절에도 식물을 먹어라. 그 다음에 9장 3절에 가서야 고기도 먹어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9절부터 9장 2절까지는 뭘 먹어야 되냐? 식물 먹어야 돼요. 그러면 양을 왜 키워요? 먹지도 못할 양을.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아벨이 드렸던 양은 먹지도 못할 양이었어요. 가인이 했던 곡식은 이유가 있죠. 먹을 수 있으니까. 양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키운 이유는 100%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용도예요. 피의 언약을 성취하는 용도를 위해서 내가 이 산업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했던 거예요. 그걸 나타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중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에요. 또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래요. 요단 건너는데 그때가 보리 농사하실 때라서 2m 높이에 범람했던 시기입니다. 죽으란 얘기잖아요. 언약궤 무게가 240kg이에요. 4명이 메고 들어가는데 60kg씩. 우리 생각해봐요. 60kg짜리 쌀, 우리 10kg짜리도 그 6개를 들고 가는 거예요. 언약궤 들어가면 죽죠. 다 빠져 죽죠. 4명이서 240kg 들고 가면. 근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발을 들이미자 물이 갈라져 버려요. 맨 땅이 드러나는 거 있죠.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물 갈라주세요. 갈게요. 이런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을 때 역사 일어나요. 우리는 뭐라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킬 때 믿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먼저 믿어라.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는 믿음 갖지 말고 늘 의심하는 믿음 갖거든. 그래가지고 주시면 할게요. 그런 믿음 하지 마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공로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서 네가 복이 있도다. 축복해 주는 거 있죠. 믿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믿을 때 권세 줘요. 자,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불신앙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망하고 싶으면 불신앙하면 돼요. 늘 판단하고 안 믿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적이고 그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3년만 지나버리니까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에 탑이 되고 서밋이 됩니다. 이 비밀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우리 산업이 어떻게 될지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 봐요.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0, 코로나21, 코로나22, 코로나23은 오더라도 상관없어. 코로나 100이 오더라도 상관없어. 100년 동안 코로나 와도 상관없어. 도전해봐요,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라고. 앞으로 이제 우리 이 시대는 다시는 안 올 시대야. 전부 멸망 망조가 된 시대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초이성, 초과학, 초능력, 초현실 이거를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 잘난 거 꼴난 세 자릿수 IQ 가지고 무한대 IQ 능력 가진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신하지 않겠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거죠. 세 번째는 믿을 때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큰 응답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백부장이요. 자기 하인을 좀 고쳐달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뭐라 합니까? 그러나 우리 집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부하가 있는데 내가 말하면 다 듣습니다. 오실 필요 없이 명령만 내리세요. 그러니까는 믿음대로 딱 했더니 고쳐졌어요. 바로 그 시간에. 혈류증 걸린 여인이요. 딱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 거 해서 잡았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말하잖아요. 뭘 따지는 거죠? 누가 내 옷 잡아서가 아니고 누가 믿음을 가졌는가 이 얘기예요. 만천하에 알리려고. 그 사람이 믿음을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보세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주로 대부분이 현실 바라보고 하잖아요. 에이 뭐 내가 했더니 소용없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 그게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백날 첫날 그 상태 가지고 하나님 보면요. 천년을 기도해도 응답 없습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뭔 소린지를. 믿음을 가지고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바디메오가 47절에서 52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뭘 원하니?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눈이 떠졌어요. 믿음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고쳐졌어요. 이걸 우리가 잡아야 돼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똑같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다니엘이요. 자기가 믿음으로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결단했더니요. 사자가 잡아먹지를 않아요. 이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들어가면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거 있죠.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 들어가니까 떨어지기도 전에 허리를 물려서 죽었더라. 이래 돼 있어요. 믿음은
기적 일으킵니다. 새 친구가 야, 너 마지막 이 악기 연주할 때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은 느부신상에 절하면 살려줄게. 이러고는 얘기했는데요. 느부갓네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친구가 안 합니다.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살려줄 건데 안 살려준다 해도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근데 역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음으로 딱 행동했는데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를 안고 용광로에 집어넣었던 사람은 다 죽었어. 하도 불길이 세가지고. 3명 들어갔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한 명은 예수님 아닙니까? 3사람이요.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않았더라 그랬죠. 우리가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의 세계의 얘기입니다. 에스더가 뭐라 했습니까? 나 죽으면 죽겠다 해가지고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자기가 간 거 있죠. 왜요? 거기 하만이라는 자가 이 모르드게가 보니까 같은 간직 있는 사람인데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거든. 저것들 죽이자. 배경을 보니까 유대인이라. 유다인은 다 죽여야 되겠다고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딱 이제 그 나무 망대 25m짜리를 세워놓고 이제 거기 목매달아 죽이려고 작전을 딱 꾸며놓은 거 있죠.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에스더가요. 마지막에 처음에 얘기 안 하다가 마지막 에스더 7장 4절에 내가 유다인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겠다 해가지고 탁 왕 앞에 간 거예요.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하만의 집을 에스더한테 줘버렸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그 집을요 자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한테 주고요. 그 모르드게는요 하만이 가졌던 그 인장 반지, 총리의 반지를 빠고 네 총리해라, 네가 해라. 하만은 거기 지가 만들어 놓은 그 죽음을 당하는 망대에서 목을 매달아 죽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요 완전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지금 막 죽을 것 같고 지금 절대로 안 될 것 같죠. 믿음의 역사는 굉장한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인도받았겠어요? 불신앙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산돌 예비교회 안에 불신앙이 퍼졌다 만약에 누가 좋아하겠어요? 박수치고 좋아하는 무리들이 누구겠어요? 사탄막입니다. 악령들입니다. 그러고는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우리 가정이 재앙에 임하죠. 우리 자녀들이 저주 속에 파고드는 거예요. 자손천대까지 이 속에 들어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날이 갈수록 재앙이 떠나가고 실패가 없어지고 영적 문제 사라지고 흑암이 무릎 떠나가죠.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죠. 경제가 회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건강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지옥 배경이 꺾여버리니까 천국 배경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 이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뭐 하면 되는데요? 믿으면 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살다가 오늘 이쪽이 믿음이냐 이쪽이 믿음이냐 갈등이 항상 그래요. 우리는 이분법적인 선택을 하고 살아 늘. 일로 가는 게 믿음이라는 선택이 알고 있어요. 그럼 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 다음에 또 거기를 갔더니 또 이쪽이 믿음이고 이쪽이 불신앙이에요. 그럼 난 이쪽으로 가야 돼요. 계속 그 길을 가봐요. 어떻게 가요? 보좌의 능력으로 가요.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곳으로 가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은 완전 차원이 틀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달라집니다. 한번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뭐냐? 왜 우리가 믿어야 되냐? 첫째는요,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열쇠가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무슨 역사하십니까?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첫째, 모든 재앙이 꺾여요. 믿을 때. 그 다음에 사탄이 무릎 꿇고 떠나갑니다. 나를.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사탄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지역 배경이 떠나갑니다. 그 다음 뭐 합니까? 모든 실패가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영적 문제가 떠나갑니다. 이 5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복되는 게 뭐냐? 모든 응답, 축복 회복됩니다. 슬슬 회복돼요. 경제 돌아오고요. 건강 돌아오고, 그 다음에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최고의 응답과 축복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실은. 내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자꾸만 가려고 그래요. 전에는 짓밟고 죽이는 쪽에 무감각하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 언제 어느 때라도 사람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가진 사람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고 믿을 때 뭐가 일어나냐? 정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을 때 일어나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믿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 앞에서 믿을 때 요단이 갈라집니다. 여리고 앞에서 믿을 때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어머니가 믿을 때 공주가 그거를 구원해요. 구출해요. 믿었어요. 엄마가 요게벳이. 믿고 갈대 상자에 떠나버려서 네가 살 것이다.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죠. 모세 이름 뜻이 뭐죠? 물에서 구원받은 자의 뜻이에요.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살렸다 이 뜻이에요. 물에서 구원받은 자 모세. 누군가가 믿었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누군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믿으세요. 속으로 이 자녀는 이 자식은 안 되겠구나. 장이 임했구나. 이거는 망할 놈이구나. 그렇게 믿으면 입에서 계속 나오죠. 이 망할 자식 그러고. 그럼 그대로 돼요. 오늘부터 영어도 다 바꿔요. 믿음으로.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넌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야. 너는 정말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지금 안 돼 보이지만 너는 믿음의 사람의 자녀. 너는 믿음의 약속의 자녀야. 자손 천대까지 축복해 준다 그랬어. 그렇게 계속 믿어줘야 돼. 아이들을 믿고 축복해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갖고 불신앙은 요만큼도 틈타지 못하게 내가 한번 불신앙할 때마다 내 인생에 1억씩 손해본다 생각할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을 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이 없음을 구하고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고 믿음이 없음을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최고 응답의 주역들로 앞으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이 사라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이는 난제들이 있죠. 그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 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상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말로 기도할 때인 것을 압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나고 가문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나고 채공답을 누리며 또 교회가 살아나고 아버지 민족과 세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서밋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은 조금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역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46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